오늘은 한 세 가지 주제인데, 실패는 성공의 바탕, 일행삼매, 천지의식 요것을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전만 공부를 했는데, 정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원불교 교리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정전이고, 대종경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이게 만법에다가 두루 통달해서 쓰신 대종사님의 그 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종경을 공부를 해야 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 열애의 그 만법을 활용해 쓰는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같이 배워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의 생활에 더 이게 감각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인도품 38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빨간 걸로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원문이고, 까만 것은 이제 법문, 이제 대종경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버리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이 대종 인도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내 그 스피리집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을 지내본 즉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하더라. 사람 마음 쓰는 원리가 참 이상하더라. 이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버리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우리가 뭘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실수가 없을 때는 잘해보려고 참 마음을 하다가도 어찌 잘못하여, 이제 그 말이 있어요. 중간에 확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있는데, 원래는 실패를 하고 보면 있어요. 이게 실패가 좀 낯설 것 같아요. 왜냐면 큰 게, 실수란 건 조그만 이렇게 실수인데, 실패란 아주 이제 좀 크게 잘못한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잘못하여 중간에 한두 번 실수 혹은 실패를 하고 보면,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있어요. 기왕 잘못된 거 공력 들여서 무엇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말은 이제 속으로, 이건 내적 말하기죠.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게 이제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뭐 좀 잘하다가, 처음엔 잘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하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딱 풀어버리고 나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선을 한다 해놓고, 처음에 이제 한 3 정도는 잘 열심히 해요. 한 번 실수를 해서 이제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왕이 안 된 거 그냥 딱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해버리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건 실수라고 하죠. 실패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사업 같은 거를 하다가, 처음에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한번 실패를 하면 그냥 그 마음을 놔버린다 이거죠.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말이 있어요.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기거 좌립에 주의하여 아무쪼록 그 복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앉고 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주자와 간에 자관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다가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탁소 처음에 싹 입으면 깨끗할 때는 조심조심 하다가 조금 이제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이 입어버리다.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도 얼마만큼 입어서 이제 이거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의를 놔버리고 아무렇게나 입는 것과 같나니. 그렇죠.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하고 보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 혹 실수,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중간에 혹 어떠한 파란과 실패를 당할지라도, 이게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 거기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정성을 더 들여서 성공을 시키는데, 이 큰 경륜이 없고 생각이 포부럽지 않은 사람은 뭐 좀 하다가 실수되면 그냥 거기서 막 그만두고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중간에 할지라도, 그래서,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철저한 생각과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 중간에 어떤 파란이나 실패를 당할지라도 더 한층 분발하여, 그리고 더 한층 주의하여, 이렇게 이 말이 빠진 거예요. 더 한층 분발하고 더 한층 주의하여 그것을 전감 삼아, 그 실패를 보감 삼아서, 잘못한 걸 보감 삼아서, 아주 그냥 참 이 원문을 그냥 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주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미래를 더욱 개척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에 대종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뜻을 깨달아 이대로 하놓고 보면, 이러한 사람은 이 원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뭐죠? 작은 실수가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작은 실패가 큰 고통의 바탕이 되나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어요. 가다가 조금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안 되더라 하더라도 포기를 하지 말고 그냥 더욱 철저한 생각을 갖고 옛날에 실패한 거를 보감 삼아서 정감 삼아서 더 분발하고 더 주의해서 그 목적을 달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다음이 다 좀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좌우간 목적한 바를 위해서 그냥 꾸준히 매진해서 성공을 하라. 이런 소리가 있어요. 특성을 이해하라. 여기는 아까 제목에는 없었는데 특성을 이해하라. 이거예요. 특성을 이해하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처분하여 보면 여러 사람들을 보면 사람 따라 특성이 각각 다르다니. 사람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단 말이죠. 특성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이라든지 특별히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견문을 익힌 것이라든지 오랫동안 자기가 능한 것이라든지 꼭 자기의 의견을 세워놓은 법에 대한 특별한 관념이라든지 또는 각각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을 이루는 것이라.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단 말이죠.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거, 오랫동안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게 특성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특성도 있고 나쁜 특성도 있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견문을 익혀서, 이건 옳다고 이렇게 주견을 하면 그게 특성이 된다 이거죠. 또는, 있는 것이라.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자기 특성만 내세우고, 저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촉이 되고 충돌이 생기나니, 이렇게, 촉이라는 말을 원불교에서 많이 써요. 촉이라는 것은 접촉하다, 이런 말이에요. 접촉하다. 그럼 촉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둘이 다른 성질이 딱 부딪힌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거슬린다, 이 소리예요. 서로 상대방 마음을 거슬리게 되나니, 촉이 된다는 것은 접촉해서 거슬려지나니, 어찌 그러한고 하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익힌 요행이 동일하여. 만약 익힌 바가 두 사람이 동일해요. 그럼 그 성질이 상합할 시에는 서로 화합을 딱 될 때에는 그 사람과는 자연히 뜻이 맞아 서로 인정이 건네고 친절하게 지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성질이 딱 맞아요. 그러면 그냥 상합한다. 서로 마음이 화합을 해갖고 그냥 잘 지낸단 말이죠. 근데 익힌 바가 서로 달라서 서로 자라온 환경이 너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게 완전히 달라. 그러면 이제 익힌 바가 특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나의 아는 바가 저 사람을 혹 모르거나, 나의 아는 바도 모르거나, 지방 풍속이 다르거나, 친구의 지견이 같지 않거나, 또는 무엇으로든지 전생과 차생에 익힌 바가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다르고 보면, 특성이 다르고 보면, 나의 아는 바로서 저 사람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내 걸로 저 사람을 부인하거나, 심하면 미움만까지 내게 되나니, 그 특성이 다른 것 같고 미움만까지 되나니, 이를 특성을 너른 견지에 서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그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특성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성이 서로 안 맞아갖고 미워한 생각도 내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꼭 들었어요. 외도들이 부처님의 흉을 84,000가지로 보았다가 하나. 그러니까 왜 부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조달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조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촌이었는데 어떻게 부처님 못 살게 하고 흉을 많이 봤어요. 조달은 우리나라 말이고 내받았다는 거 뭐 이렇게 인도 말이 있어요. 제목이 조달이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코끼리에다 술을 잔뜩 먹여갖고 부처님 그 설법한 데다가 막 풀어놓은 거죠. 그러면 코끼리가 막 왔다 갔다 하니요. 그런 것도 했단 말이니까 심통을 부린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은 빼뿌린 거 애도들이라고 참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여기다 조달이라고 넣었으면 이 경전이 있는 동안 그 조달이 엄청 미움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애도들이 그랬군요. 그 지견과 익힌 바가 같지 아니하므로 부처님의 탐된 뜻을 알지 못한 연곤이라 그런즉 그대들로 본래 익히고 하는 바가 서로 다른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중에 처하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불교는 여러 지방에서 이제 모여갖고 대종사님 이게 밭을 공부하려고 왔으니 처음부터 특성이 경상도 전라도 완전히 특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서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라. 거슬리지 않고, 말을 할 때 촉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촉된 말을 하면 항상 뭐 똑같은 말에 촉을 집어요. 그러니까 이 촉이란 말은 접촉하다는 말인데, 남의 속을 팍 이렇게 끓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은 말을 해도 거기다 살짝 촉을 집어서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현경은 안 그러나? 말하도 그냥 똑같은 말에다 자기 촉을 집어요. 탁 좀 거슬리게, 좀 거슬려라.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점을 대단히 널리 포섭하는 덕을 파괴하리라. 이게, 항상 말에 촉을 넣지만, 우리 원불교는 촉이란 말 많이 써요. 그 사전 찾아도 없어요. 근데 접촉할 어느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을 거스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딪히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몇 가지 이제 일행삼매라고. 일행삼매는 대종사 이춘풍으로 더불어 청라남 뒷산 험한 죄를 넘으시다가 청라남이 어딘가 모르는데 거기 아주 뒷산에 험한 죄를 넘으시다가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공부가 처절로 되는다. 험한 길을 올라갈 때 정신이 팍 들었잖아요. 넘어질까봐.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험한 곳에는 절대 사고가 안 나요. 산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 사고가 잘 안 나요. 왜 그래요? 올라갈 때 험하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쉽잖아요. 내려올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쉬우며 쉽다고 해갖고 마음을 갖다 탁 놔버리기 때문에 방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는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는 실수가 쉽나니 이게 천리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내려올 때 쉬울 때도 조심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저기 이제 우리 산에 갔다 내려오면 우리 올라갈 때도 조심하는데 내려올 때도 조심 내려와요. 요거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심 이렇게 안 내려다가 사고 당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내려올 때. 어렵고 쉬운 일이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를 공부하라. 일행삼매라는 것은 동과 정이 한결같이 공부심. 일행삼매라는 대중이 쉽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에요. 동과 정, 쉽고 어려운 일. 이게 모든 거 이게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쉽고 어려운 일. 그 다음에 동하고 정하고. 거기서 공부심 온전 생각 취사. 그게 공부심이 아니라 무념무창 무주 중독. 이것도 다 공부심이에요. 모든 공부심이 일관되게 하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일을 성취하려면 일행삼매를 얻어야 돼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에 한결같이 정성이 간다. 동하나 정하나 한결같이 동성이 간다. 어떤 일을 불구하고 그 정성이 일관되게 가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해요. 육조대사께서
육조 단경이 1500년 전에 쓰신 건데 대종사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에 불교 정전에 제일 앞에 일행삼매 일상삼매 썼다. 그게 내중에 무시선 무처선 바뀌었고 우리 이제 대종경에는 딱 이렇게 수행품에 3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행삼매를 얻어야 돼. 일행삼매. 요거를 처음에 일직심이라고 해요. 일직심. 직이라는 건 꼭 마음이 바르다 뭐 이렇게 바르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쫙 나간다. 이런 게 일직심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일직심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일직심이라는 일행삼매를 중요시 한다. 제가 이제 어느 날 불교의 초기 경전 아함경이라는 걸 봤어요. 그게 대학교 때 샀어요. 그때는 막 불경책을 많이 샀어요. 그래갖고 그 책을 아함경을 읽는데 그건 길질 않아요. 아함경이 이게 수십 편 이렇게 한 책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도를 일을 하실 때 처음에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 선정에 들었다. 그게 나와요. 무무영무무 비비역 선정에 들었다. 그 선정에 들어서 이게 말하면 이 진리의 해광이 탁 밝았다. 예? 밝았다. 그런데 바로 없어졌다. 예? 바로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어디요? 왜 이게 확 생겼다가 없어졌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1번이 그래요. 일직심이 부족했더라. 그게 나와요. 아, 내가 일직심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일직심을 닦는 공부를 막 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요. 그랬는데, 그러고 또 선정에 들었는데, 좀 더 갔어요. 가니까 또 없어졌어요. 또 왜 그랬까? 이렇게 관을 해보니까 자비심이 부족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비심을 또 닦아요. 그래갖고 10가지를 닦아요. 근데 2가지만 생각나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 없어. 어떤 우리 집에서 그 일하는 애가 그 책 좀 보고 싶다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 내가 찾을 수가 없어. 그걸 찾으면 부처님이 10가지 마음 공부를 했다. 굉장히 중요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내 생각에 또 뭐 평등심, 이 사람 저 사람 뭐 구별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했다. 근데 그거 1번 일직심이에요. 일행삼매. 그 일직심 부족했다. 그것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일직심 일행삼매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거죠. 한다 물어볼 거예요. 일행삼매 일직심 얼마큼 쉽고 어려운 일에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욕을 갖고 좀 많이 하려고 그래. 천지의 밝은 식이라. 천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식이 있다는 거, 식이라는 거는 인식한다 이거.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허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는 거지. 천지의 식이라. 대종사 선언 경강 시간에 출석하사 천지의 밝음이라는 문제로 여러 제자들과 변론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천지의 식이 있다고 하는가 없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허공에 천지라는 건 이 땅하고 허공에 식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한번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요? 응? 비가 내리고 막 이게 식이 있으면 비가 내리고 하는 게 이게 사람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 없이 그냥 비는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덕선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막 가물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풍운으로도 이게 천지란 말이죠. 이게 관계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지진이 나고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시 이끄는가 이공주 사례기를 천지에 분명한 식이 있다고 생각 아나이다. 이렇게 그냥 확실한 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주 대종사 무엇이로 식이 있는 것 아는가? 뭐 갖고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 공주 사례기를 사람이 선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와서 선을 지으면 어떻게 하다못해 복이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온단 말이죠. 그 감흥이 조금도 틀리지 않사오니 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천지에 이 허공에 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대종사 말씀하시 그러면 그 선악을 알아서 그렇게 천지가 선악을 알아서 구분하는 증거 하나를 대봐라 이렇게. 아니 대종사님 무슨 말하면 탁 이렇게 해갖고요 말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은
공주사래기를 이것은 평소에 설법을 많이 듣는 가운데 혹 그렇겠다는 신념만 있을 뿐이요 그 이치를 해보아야 증거로 변론하기는 어렵나이다. 이걸 과학적으로 딱 증명하기 좀 어렵다. 그냥 다 이게 신념이 있지 그게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이 원리를 알거나 신념을 모르면 그냥 신념이라도 갖고 그렇지 않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응? 원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울증 안 걸려요. 이 천지의식이 있는 걸 몰라요. 그냥 막 누가 먹으라면 억울해. 억울해도 이거 어떡하나. 근데 허공이 알고 있다 그러면 허공이 알고 있으니까 좀 억울할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묘한 지경은 말은 비록 하나 현묘한 지경 말은 나들어요. 어떻다 지금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은 했잖아요. 그런데 알기도 어렵고 가령 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한 자에게 과학과 같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그렇게 과학과 같이 충분히 증명하게 보이기는 어렵다 이 말이 들었었어요. 이제 쉬운 말로 증거의 일단을 들어주리니 그대들은 이를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허공이 알고 있다는 것을 탁 알을 때 이게 인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탁 그냥 확실하게 탁 잡아들으면 인과의 이치가 있어. 막 생각으로 그거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생각으로 인과의 이치가 있다. 부처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알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탁 캐치를 하면 그게 인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절대 허공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이제 요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무리 어렵관이 있어도 할 대로 원망하지 말고 자기는 자기 할 대로면 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원망이 쫙 풀리면서 쫙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게 허공이 알고 있는가 보다. 허공이 무심하지 않다. 이 요걸 알게 돼요. 근데 그냥 원망을 해버리면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할 대로면 다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천지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진짜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억울하지 않게 한 게 다 풀려지는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면 허공이 무심하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쉬운 말로 증거 일단을 들어주리니 그대들은 이를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무정지물로 인정한다. 땅을 무정지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는 참으로 서서영리한 증거가 있나니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그 종자의 생장을 도와주고 땅에다 종자를 심으면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란 게 묘한 거예요. 씨를 잘못 심으면 그냥 언젠가 이렇게 자라나게 한단 말이죠. 그것도 빨리 자라게 하고 늦게 자라게 하고 기가 막혀요. 여기 보면 씨가 지금 나는 거 있으면 가을에 나는 게 있고 여름에 나는 거 있고 이거 그냥 그 때에 맞게 이게 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팥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팥이 나게 하고 콩을 심은 자리에는 콩을 나게 하며 또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공력에 따라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적게 나게 해서 인공을 잘못 들인 자는 손실로 나게 해서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이 종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서 밝게 구분하여 주지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공력을 들임으로 나오는 것이요 땅이 오직 아무 구분 없이 한갓 바탕이 지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종자가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으며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한 곳에서 심고 걸어가는 공력을 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 땅의 감흥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김치를 담아갖고 냉장고 넣은 거하고 땅에 묻은 거하고 맛을 봐요. 완전히 달라요. 그 땅이 그 감흥을 해갖고요. 엄청 맛있어요. 냉장고 절대 이게 안 돼요. 이 냉장고는 그 땅하고 온도를 탁 맞춰서 별별 AI로 막 땅 온도를 찜을 내지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감흥을 해서 그렇다 이거죠.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감흥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해서 간섭하지 않은 바 없고 생멸성수의 권능을 사용한 적 없다. 소소영함이 언어 동작으로 일개 사람에게 비하리요.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1월 성신과 풍노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는 바가 없어서 사람의 짓는 바 일체 선악을 천지가 다 알지 않은 바 없어서 다 은밀한 것도 다 감흥을 한다. 내가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감흥을 하냐 이거예요. 이 허공이 다 알고 있어서 다 남 생각 아무도 몰라요. 남은 모르는데 감흥이 탁 된단 말이죠. 대각하는 것은 이 허공은 사람의 마음, 사람은 허공에다 뿌리를 받고 살고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받기 때문에 땅이 감흥을 닿아서 식물이 자라나고 사람의 마음수는 허공에다 뿌리를 받기 때문에 허공의 감흥을 따라서 인과봉이 된다 이거죠. 아무리 몰래서 한 마음 생각 하나도 이렇게 감흥을 한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면 되는데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남을 미워하지 마라 하면 상극의 기운이 딱 맺힌다. 허공에 딱 맺혀버린다. 응? 한번 좋아하면 상생의 기운이 딱 맺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상극은 상극대로 상생은 상생대로 기운이 통하는 이치가 이게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 주겠단 말이죠. 아무것도 이게 허공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게 내 생각을 하면 그거를 딱 기억했다 딱 통해 준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면 선한 일을 자꾸 하면 그것이 내 심지에다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심지가 허공이에요. 심지가 허공이에요. 그럼 허공에다 딱 저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했다가 내중에 그 호응을 해준다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어디에 기억이 돼 있겠어요? 어? 우리 안서희는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은 그게 어디에 기억이 돼 있겠어요? 내 마음 여기 컴퓨터가 들어있나? 어? 내 컴퓨터 얼마나 크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그게 허공에다 딱 이렇게 허공이라는 이 허공이 무한대 컴퓨터 용량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기억해도 용량이 안 넘쳐요. 딱 기억을 했다가 내년에 때가 되면 탁 나타나요. 10년 전 것도 나타나고 20년 전 것도 나타나고 과거 것도 전부 우주만이 모든 생명체를 다 기억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감흥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과 풍노로와 이것이 전부 다 이게 말하면 이 영령의 보응을 하는데 이 천지의 식은 희로애락과 같은 식이 아니다. 이게 희로애락에 끌린 망식이 아니다. 희로애락에 끌린 식이 아니라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다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알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있는데 알고 있어서 하는 무념 가운데 있는 식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하면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허공에 탁 매겨져요. 무념으로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걸 알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 중에 토마스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4대 복음이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아서 공통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써갖고 만드는 4가지 복음이 그 4가지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돼 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라는 사람은 그게 말하면 예수님 쌍둥이래요. 그게 맞는지 모르는데 이 김영옥 교수에게 쌍둥이라 이거죠. 했는데 그분이 쓴 복음이 있었어요. 도마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350년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국교가 정해지면서 그 토마스 복음을 하는 쪽, 반대쪽, 공관복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게 말하면 로마 황제를 딱 허투를 한 거죠. 해갖고 상대편을 딱 없애버린 거죠. 복음을 싹 없애버리고 이 말하면 다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서로 막 다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됐냐면 큰 항아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땅속에 콱 묻어버렸어요. 그게 막 수십 개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것이 1950, 60년인가 발견된 거예요. 130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1700년 만에 발견됐어요. 350년이면 1700년이, 아니? 그렇죠. 2000년, 1700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그때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복음보다 훨씬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해봉. 근데 거기에는
거기 이제 짤막짤막하게 한 뭐 몇십 편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나왔냐? 남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그냥 골방에서 아무도 몰래 기도 다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요새 목사님들 보면 막 요란하게 기도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한다. 그렇죠. 그게 말하고 뭐 별게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늘이 하늘 위에, 천국이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새가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새가 먼저 천국 갈 거 아니냐? 꼭 불교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뭐 이거, 두드려라. 그러면 알아질 것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에. 근데 두드려라. 그래도 잘 안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계속 해라. 이렇게 해요. 요번에 두드리면 막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두드려도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 내용이 어떻게 꼭 불교같이 생긴 거예요. 불교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또 마지막에 저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그거 똑같은 기도 있어요. 너는 돼지한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뭐같이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참 천인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또는 철학자같이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간 먹으면은 뭐 구세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변경돼 있어요. 근데 거기 원래 보면은 그 말이 더 맞은 것 같아. 근데 그걸 막 꾸몄어요. 근데 토마스가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불교적인 거예요. 이거라고 얘기해도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사인물도 부중일을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토마스를 보고 잠깐 와라. 하고 저쪽 가서 무슨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궁금해. 도대체 선생님, 너 뭐라고 했냐? 그랬대요. 응? 그랬더니 내가 세 마디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 마디만 얘기해도 너 나 돌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지. 근데 똑같아요. 거기 물이 나오는 곳에 거기 복음에 똑같이 있어요. 그 장소는 똑같고 거기에서 얘기했다는 거 똑같고 하는데 토마스가 한 말은 딱 빠지고 베드로가 한 말만 나오는데 여긴 토마스가 한 말이 나와. 이게 원본 같아. 이 생각에 분명히 네 말이 맞고 제 말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런 말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왜 때려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진짜다 그래 한 것 같아. 그래 보는데 이게 완전히 불교잖아요. 불교 우리 육조대사하고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 자리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들기 위해서 어떠한 역경과 당할지라도 아무리 탐진치가 동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고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 청정한 식을 얻어서 천지 위력을 임의로 시행할 수 있나니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한 번만 읽고 지나갈 거예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받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삶으로 사람은 마음이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음 한번 쓰고 몸 한번 행동해도 말 한번 한 것도 그 업인이 허공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마지막에 있어요.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곳에 듣지 않는 곳에서 미워하고 욕하지 마라. 안 보는 데 절대 미워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그 사람 기운은 서로 통해서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에 묻혔다가 결국은 그 인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여기 가만히 보면 뭐죠? 안건이 여기 갖고 와서 교수님 약형 보고 하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상극의 씨가 묻힌다니까. 여기서도 자관
야, 다들 교수님 좋다고 이렇게 우리 안토인도 그 교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상생시가 묻히는데 괜히 여기서 궁금하면 안 돼. 예? 알았죠? 그러니까 상극의 씨는 상극의 씨운 대로, 상생은 상생대로 그 기운이 서로 상하는데 지렁이와 진해는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두 껍질을 말려서 태우면 두 기운이 쫙 같이 올라가다가 한 기운이 팍 없어 이게 쓰러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상극은 이렇게 서로 막 충돌을 한다 이거예요. 하다가 한 기운이 탁 떨어지는 걸 봐도 상생 상극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 해봤는데 이게 대종사님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엄청 실험을 잘하셔. 실험을 이렇게 보면 내중에 보면 막 실제 실험을 막 해보셔. 그러니까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아서 절대로 안 보는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말아요. 흉이랑 나쁜 점을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나쁜 점이 있으면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극은 안 맺히는데 말을 하는 순간에 기운이 맺혀요. 그러면 해가 오는 거예요. 해가. 그분한테 해가 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입 발달하지 말아요. 그러면 해가 없어져 상생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이치를 알아갖고 우리가 이제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았는데 공부를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